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서 태양을 멎게 한 그 놀라운 기도는 성경의 표현대로 이런 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있는 가운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 거기에 토착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만약에 해가 지게 되면 불리한 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제 전쟁에는 겨우 이겨 나가고 있는데 해는 점점 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우리 바람처럼 얼마나 이 밤이 오는 것이 싫었을까요? 계속 낮이었으면 전쟁은 이길 텐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파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파격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을 멎게 한 기도라. 그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때는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은 가장 인간이 기도했던 것 가운데 파격적인 그리고 놀라운 기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기도일까 도대체? 태양아 너는 멈추어라. 달도 너도 멈추어라 했던 이것이 기도일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저 달이 저 위치에서 멈추게 해 주옵소서. 이 정도가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적인 기도는 성경에서 거의 파격적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드물지만은 이런 명령적인 기도를
했던 몇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명령적인 기도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끌려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적인 기도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처럼 인간이 했던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명령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령적인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케이스처럼 그냥 명령적인 기도를 하면 역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왕의 기도니 이런 허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왕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왕 주권자가 명령하듯이 그렇게 명령적인 기도를 하면 역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적인 기도가 능력을 일으켰다라고 단언한다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린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그동안의 삶을 살았기에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가 되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단지 우리가 명령해서 역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처럼 일치가 되었는가 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명령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린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만큼 그동안 축적된 그의 삶을 단편적으로 지적하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진에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몇 년 동안에 그랬냐면 40년 동안에 그랬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명령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까지 그의 삶 속에 무려 40년의 삶이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40년 동안에 그는 거의 엎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원대로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기도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그는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거의 일치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 속에 녹아 들어갔던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명령하느냐 그리고 세게 기도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에 살아왔던 그의 삶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텅 빈 장막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는 계속 엎드린 동안에 그의 속생각에 내면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닮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비슷하게 일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는 거룩과 성화의 과정을 무려 40년을 밟은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이 사건을 보고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명령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능력을 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모함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탐심입니다. 여호수아의 결과를 탐심할 것이 아니라 그의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었던 그 거룩함과 기도의 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는 부서지고 매일같이 깨진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아주 지루할 정도로 아주 길게 도대체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는 매일같이 그 차가운 사막 한가운데 엎드려서 지루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 나갔던 그런 거룩함과 성화에 축적된 삶이 바로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름길이 있는가?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기도자의 삶에 대한 지름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코스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의 능력이 깃들기까지 결코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 긴 고통의 시간과 인내함과 엎드림의 시간이 축적되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급해서 부르짖는 그것은 결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이지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긴 고통을 지불하고 얻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나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텐트입니다. 우리가 이건 잘 기억하고 있죠.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할 때 성막이 있고 여기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들, 그들이 사는 집들 같은 텐트를 지어놓은 겁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회막에서 그대로 엎드려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밤이 깊은 시간에 여러분 사막을 가보신 분들은 사막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장소인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혼자 뚝 떨어지면 정말 외롭고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은으로 돌아가서 안락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과 함께 쌓였던 얘기도 나누고 자식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오락도 즐기고 여러 가지 푸근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가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는 자기의 진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막에 그대로 남아서 좀 춥습니까? 사막이. 그 차가운 사막 바람 가운데 엎드려서 회막에서 홀로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는 고독하게 엎드려 섰다. 얼마만큼? 40년 동안에. 거기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쉬는 동안에 그는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시간 동안에 그는 고독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엎드려 있었던 여호수아의 기도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는 거인이 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옛말처럼 오래 엎드린 새가 멀리 난다라는 것처럼 그는 오래 엎드려 있는 동안에 영적 근육이 붙고 그리고 그는 깨지고 그는 변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거의 일치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성숙과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기도자의 삶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매뉴얼 기도, 제가 주 기도문을 매뉴얼 기도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매뉴얼 기도는 정말 땅과 하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다 듣게 되면 정말 이 주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주 기도문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설교를 그치고 강의를 할 텐데 강의는 굉장히 딱딱하고 여러분이 싫어할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제가 다루겠습니다. 매뉴얼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익히고 이 기도를 몸에 완전히 나의 것으로 흡수하게 되면 저는 이 기도 속에 오래 여호수아처럼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거의 비슷하게 흡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강해.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린 매뉴얼을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매뉴얼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막상 배우기는 했지만은 배운 대로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왜냐하면 기도의 옛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젖어 있던 그 기도의 관습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가르쳐 줘도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배운 대로 하려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기도할 것이 없고 그리고 기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못된 기도의 관습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저는 매뉴얼대로 오랫동안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옛날 매뉴얼 이전대로 기도했을 때는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별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대로 기도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열정이 끌어넘친 것도 아닌데 그대로 했더니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결론이었습니다. 매뉴얼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파격적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뉴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우연히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안정환 씨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락게임인데 안종환이 축구 감독이고, 그리고 거기에 축구팀을 구성했는데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거기다 축구팀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농구 하면 허재 아닙니까? 농구, 체조, 마라톤 이봉주 말입니다. 마라톤, 야구, 양준혁 맞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양준혁. 격투기, 김동현. 제가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지 자꾸 생각이 나네 지금. 김동현.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각 스포츠 방면의 탑들이 축구팀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축구를 했느냐면 조기 축구하고 축구를 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조기 축구회가 대패를 하겠구나. 얼마나 체력이 좋고 그리고 운동 반사신경이 빠르고 탑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니까 그 스포츠 스타 팀들이 안정환은 감독이니까 축구는 안 하고요. 감독만 했는데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너무 못해요. 그냥 동네 축구 뚱뚱한 50대 아저씨들인데 다 깨진 거예요. 안정환 감독이 쉬는 시간에 답답해서 하는 말이 제가 딱 기억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스포츠 스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됐다. 축구의 기초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안정환 선수가 이 얘기합니다. 상대편 선수가 공을 가지고 들어오면 수비하는 사람들은 그 선수의 앞에 몸을 딱 세우고 그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마라토너 이봉주는 그 사람이 공을 가지고 가면 뒤에 졸졸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축구의 기본 매뉴얼은 그 사람을 상대편을 맞닥뜨려서 보면서 개걸음 치듯이 그렇게 옆으로 가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마라톤 아저씨 졸졸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백날에도 당신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축구를 처음 배우게 되면 배우는 매뉴얼이 그런 건가 봅니다. 스포츠 스타들, 탑이라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했겠죠. 농구, 체조, 마라톤, 그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했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분야에서는 탑을 이루었겠지만, 축구는 축구의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는 소득이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축구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한들 뭐합니까? 새벽기도 매일 빠지지 않고 온들 뭐하냐고요. 그게 금요일 날 우리 한국에는 금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서 기도한들 뭐하냐고요. 간절히 부르짖는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도 중요한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해야만 기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자도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면 별로 변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무슨 혈액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해보시면 난다. 해보면 정말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을지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실제적인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뉴얼 기도 아직 우리가 시작도 안 했지만은 저는 위대한 이 주기도문 제가 산상보원 할 때 세보니까 8번 강해했더라고요. 어쩌면 우린 20번, 30번 강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위대한 기도를 제가 다시 꺼내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설교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청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대단히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습성을 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성경은 먼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과연 여러분들은 골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골방을 가져야 한다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골방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방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떠올리겠지만은, 물론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구별의 문제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주변 사람과 차단하고 모든 생각으로부터 차단해 홀로 있는 그런 장소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에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만화의 방으로 들어갔지만은 골방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계속 부산스럽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세상 일로 꽉 차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골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방이라는 것은 생각이 차단된 하나의 구별된 시간,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골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겠지만 제가 설교하면서도 지금 제가 골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중에도 골방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업무를 보면서도 골방이라는 곳에 내가 스스로 고립될 수가 있다. 그것은 내가 복잡하고 바쁜 세상의 모든 일들로부터 생각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생각의 공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단독자로서 시간을 갖고 있는 그 구별된 시간, 이것이 바로 골방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골방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네 명령을 이렇게 바꾸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너는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이런 말씀과 비슷할 겁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해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차단하고 세상에 열린 창들을 다 닫아라. 이제 우리는 잠시도 핸드폰을 못 끕니다. 잠시도 생각을 차단을 못합니다. 뭐가 차단되면 굉장히 쩔쩔매고 무슨 외로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습성을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골방은 차단하라는 거예요.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창들을 차단하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라. 고독한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시간이 이 거룩한 고독한 시간이다. 하루에 우리가 이 거룩한 고독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 이것이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거의 갖지를 못합니다. 뭔가 분주해서, 아니 고독한 시간을 몹시 싫어하고, 그리고 좀 더 조금만 외로워지면 어쩔 줄 몰랍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고 싶고, 뭔가 봐야 되고 뭔가 통화해야 되고 뭔가 교류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고독해도 그냥 리모컨 가지고 TV를 켭니다. 조금만 마음이 텅 비어도 그냥 이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적막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친구와 통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고립된 고독한 공간이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싫어 만듭니다. 더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은 스스로 고독해야지 타인과 관계도 바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들은 바른 관계를 못 맺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자기 자신을 정립시키고 생각을 가다듬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인생에 있어서 뿜어내는 시간이 이 고독이라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때문에 다른 시간들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 때문에 나머지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 아웃이 참 좋아야 됩니다. 인만 해서도 안 되고 아웃만 해서도 안 돼요. 인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사람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람 밖에 나와서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안에 인하게 되면 바른 관계를 못 맺습니다. 우린 아웃의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구별해서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 살다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시기를 거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아웃입니다. 아웃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인생에 뛰어들었을 때, 인했을 때 더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19절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은 흔들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품어낼 수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은 아름다운 겁니다. 고독의 시간은 마치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시간과 똑같아요. 물을 채우면 그것이 나중에 에너지가 되어서 수력 발전소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방세 가운데만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왁자지껄하고 소란스러운 장소를 피하여 고독의 즐거움을 이해하도록 하라. 사람은 고독한 골방에 있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실패합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람은 홀로 외로워야 합니다. 홀로 외로운 사람이 둘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대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영을 위해서 일부러 구별해서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저는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번잡함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나 홀로 마치 여호수아가 광야 회막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으로 돌아가서 저 멀리 바라보면 그들이 불이 켜져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에 그는 홀로 깜깜한 회막 속에 고독한 제곱들이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그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던 기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범잡함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고독의 머무름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속에 외로움이라는 공간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의 기도자를 보면 항상 그 속에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외로움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의 빈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넣을 수 없는, 오직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 저는 이것을 신의 공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신의 공간이라는 이 말은 구스타브 칼 융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제가 이걸 빌어와서 신의 공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의 공간. 신의 공간은 외로움의 공간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넣을 수 없는 공.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외로운 겁니다. 신의 공간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해도 외로운 겁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이나 쾌락을 즐겨도 그 속이 외로워야 되는 겁니다. 성공해도 사람의 칭찬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넣을 수 없는 내 내면의 외로운 공간, 오직 신이 들어와야만 채워지는 공간. 이것이 있는 사람이 기도에 출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주 적게나마 그것이 조금씩 채워지고 그분이 내 속에서 나와 만나질 때 만족함이 생겨나는 공간. 이 세상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져도 이 신의 공간의 그 외로움에서 부는 그 찬바람,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만족을 줄 때 비로소 외로움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있는 사람이 진정 기도자. 기도의 사람은 이런 공간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도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몇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2편 1절에 11절. 시편 그리고 아가서, 시편과 아가서는 표준세 번역이 탁월합니다. 저는 항상 시편을 볼 때는 표준세 번역으로 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석처럼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시름에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아도 같고 메마른 땅의 부엉이 아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의 외로운 한 새 한 마리와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게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이 절절히 외로움을 호소합니까? 절절한 외로움,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시편 6편 2절에 7절입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떨리니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시편 13편, 이 부분은 공동번역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야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 야훼 나의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 죽음의 잠 자지 않도록 이 눈의 빛을 주소서.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시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걸어가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절 끓는 이 가슴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이 외로움이 에너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 속에 신의 공간이 있고 신의 공간에서 부는 몹시 찬 바람이 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 속이 춥고 외로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토저의 글이 나왔으니까 이왕 제가 토저의 책 가운데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홀로 걸어야 한다. 고독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한 가지 대가인 것 같다. 고독이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외로운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종종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 때문에 그는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동경과 열망을 알아주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는 것을 이해해 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그의 내적 체험에 동참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는 홀로 걸을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도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하소연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주변 사람의 몰 이해 때문에 고통당하셨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순례자이며 그의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의 구주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주님이 높아지시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한다. 고독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서 교제의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느낀 그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내적 고독을 통해 그는 군중 속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로 향하는 모든 창을 지금부터 닫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살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린 때로는 외부로 향하는 창이 중요합니다. 우리 너와 서로 관계를 좋게 맺어야 합니다. 그와 대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우리의 공통 관심사를 나눠야 하고 사랑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우린 외부로 향하는 창이 열어져만 있다는 겁니다. 우린 하루에 외부로 향하는 창을 닫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다 닫고 나 혼자 골방에서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거룩한 고독한 단독자로서의 시간이 없는 그것이 문제예요. 외부로 향하는 창을 하루에도 한두 번씩 닫아야 하는데 이걸 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뉴스,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사랑, 칭찬, 관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골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나의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 향하는 창을 적어도 하루에 한 2번 정도 닫아야 한다. 기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기도의 매뉴얼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강해를 우리가 듣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배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